1절 말씀에 보면은 이른 아침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이른 아침이라는 것은 오전 6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전 6시. 그런데 3절 말씀에 보면은 몇 시가 나옵니까? 3시가 나오는데, 이 3시라는 것을 우리 시간으로 하면은 몇 시간이냐, 몇 시냐 그러면은 9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나온 시간과 우리 시간은요, 6시간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 질문할게요. 5절 말씀에 보면은 6시와 9시가 나오면 6시, 9시. 그러면 우리 시간으로 하면은 몇 시와 몇 시라는 것입니까? 생각을 하며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제가 질문 안 하려고 그랬는데, 12시와 오후 3시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6절의 말씀에 보면은 11시가 나옵니다. 11시. 11시에도 불렀어요. 일하게 했어요. 11시는 우리 시간으로 몇 시? 오후 5시. 오후 5시입니다. 아무튼 품꾼들을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원에서 품꾼들을 일하게 했다는 것은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하여 주인이 일을 시킨 것이 아니라 일하게 하였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그러면은요, 창세기 1장과 2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과 2장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게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충만과 정복과 다스림은요, 어떠한 내용이었냐 그러면은 복을 주신 내용입니다. 이 복을 주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는 것을 창세기 2장 15절 말씀에서는 뭐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경작하고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작하고 지켜라. 이것은 죄가 있기 전에 아담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가 있기 전에 에덴 동산에 아담을 두시며 그로 인하여 뭐 하라 그랬냐 그러면은 경작하고 지키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요, 에덴 동산에서 놀고 먹었다 라고 한 적이 없어요. 에덴 동산에 그 아담과 하와는 뭐 했어요? 경작하고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경작하고 지키는 것이 어떠한 뜻입니까? 경작하고 지켰다는 것은요, 오늘날 우리들이 이 땅에 사는 수고의 노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품꾼을 향하여 주인이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게 하였다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수고의 노동이 아니라 오늘 창세기에서 말하는 복을 주시며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죄가 있기 전에 에덴 동산에 아담을 두시며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는 일하십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말한다 그러면은 일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영생의 기쁨으로 복음의 수고를 감당하며 열매 맺게 한 것, 그리고 주신 은혜를 감당하게 하는 것, 이것이 일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로 수고하여 그들의 수고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일함이 아니라 기쁨, 영생의 기쁨을 얻었으니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니 열매 맺게 하고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일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열매를 맺으며 은혜를 감당하며 일하게 된 그러면은 품꾼들은 누구냐는 것이에요. 주인은 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영생의 기쁨을 가지고 열매 맺게 하고 은혜를 감당하도록 일하게 하셨다. 그런데 그 일하게 된 품꾼들은 누구냐는 것입니다. 3절과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5절 시작. 너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장터에 사람들이 있네요. 그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놀고 서 있는 사람. 제6시와 9시에도 그와 같이 했다는 것은 그들이 뭐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놀고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놀고 서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 6절과 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6절과 7절 시작.
일하라라고 말했죠. 그런데 그 일하게 한 품꾼들이 누구였다고요?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의 이유가 있어요. 왜 놀고 서 있었냐 그러면은요,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써야 됩니다. 일을 시켜야 됩니다. 고용주라면, 여러분들이 고용주라면 어떠한 사람이 필요하겠습니까? 일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지금 놀고 서 있는 이 사람은 고용주라면, 사람을 쓰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라도 꺼려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 그런데도 주인은 그들로 일하게 하였다. 복음의 열매를 맺으며 은혜를 감당하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자세히 보면은요, 능력만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능력만 없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은요, 11시다 그랬죠. 오후 5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이 마감되는 시간은 이제 오후 6시, 1시간밖에 없는 것이에요. 무엇을 말합니까? 주인은요, 일할 시간도 부족해요. 일할 수 있는 시간, 그들이 일을 열심히 해서 생산할 수 있는 시간도 부족해도 그들을 일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일할 시간이 부족해도, 주인은 능력이 부족해도 그들로 일을 하게 하였다. 영생의 기쁨을 가지고 복음의 열매를 맺으며 은혜를 감당하도록 일하게 하셨다. 일하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인은요, 넉넉히 주었다 라고 말합니다. 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제11시에 온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 한 데나리온은 종일토록 수고한 사람에게 주는 임금입니다. 오늘날은 상상할 수도 없지만 그때 당시 종일 일한다는 것은 몇 시간을 일해야 되냐 그러면은요, 12시간을 일해야 되는 것이었어요. 12시간. 12시간이 바로 한 달란트,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의 임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능력이 없었어요.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리고 시간도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한 데나리온이 아니라 그보다도 훨씬 못 받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몇 데나리온을 주었다? 넉넉히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인이 공정함으로 그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관대함과 은혜로 그들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19장에서 말한 이것이 100배의 은혜의 원리라는 거예요. 100배의 은혜의 원리로 그들을 보았어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하게 그 종에게 주었다는, 품꾼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인은요, 일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일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일하게 하셨습니다. 그냥 일이 아니라 영생의 기쁨으로 복음의 수고를 감당하며 일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100배로 주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나 그들에게 넉넉히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대함과 은혜의 현장에 어떠한 소리가 있었다고요? 원망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11절 말씀, 11절 시작. 그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집주인이 누구냐는 것이. 일하게 하셨죠. 능력이 없는데, 시간이 없는데도 일하게 하셨죠. 일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넉넉하게 100배의 은혜와 간대함으로 베풀고 있는 그 주인을 향하여 뭐했다? 원망했다. 그렇다면 어떤 원망이 되어지냐 그러면은요, 15절 말씀을 볼까요? 15절 시작.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라, 원망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의 주인 아닙니까? 관대함의 주인 아닙니까? 선한 주인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은혜의 주인, 선한 주인을 어떠한 주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악한 주인으로 만드는. 그런데 왜 원망했냐 그러면 10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왜 원망합니까? 왜 악한 주인으로 생각하며 원망합니까? 10절 시작. 왜 원망했다고요? 더 받을 줄 알았다. 더 받을 줄 알았다. 1시간 일한 사람이 몇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자신은 1시간보다 더 했으니 최소 몇 데나리온보다는 더 받는 거예요? 더 받으리라.
더 받으리라. 그러나 이미 주인이 12시간 일한 자들과 약속한 것이 있었어요. 너희들이 12시간 일할 거야. 그런데 내가 약속한다. 무엇을 약속했냐? 2절 말씀. 2절 시작. 이미 주인은 12시간 일해도 약속한 것이 몇 데나리온이요? 그런데도 그들은 뭐 한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더 받는다. 약속한 것은 약속한 것이 있는데 약속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뭐 한다? 더 받는다. 이게 누구의 생각이냐 그러면은요. 19장 27절 시작. 더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더 많이 했으니까 더 많은 보상과 더 좋은 상급을 받으리라. 베드로의 생각이고 1시간보다 더 많이 일한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원망합니다. 주인에게 말합니다.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주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12절 말씀. 마태복음 20장 12절 말씀 시작. 나중 온 이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나는 1시간보다 더 일한 사람입니다. 나는 종일 수고한 사람입니다. 나는 너희를 견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착각. 착각은 자유가 아니다. 이 말이 뭐라고요? 착각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한 시간보다도 더 일한 사람, 나는 종일 일한 사람, 나는 더 일을 견디고 일한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 이 자체가 무엇이라고요?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더 수고했으니, 나는 더 일을 던졌으니, 나는 이제 더 많이 받을 거야. 이것도 뭐라는 것입니까?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착각했다는 것이. 자기를 착각했을 뿐만 아니라 주인을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왜 자기와 주인을 착각하게 되냐 그러면은요. 그것은 공로의식과 보상주의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 기준적 자기 중심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공로의식이 뭡니까? 공로의식. 나는 더 많이 했어. 나는 더 많이 했어. 보상주의가 무엇입니까? 나는 더 많이 했으니까 더 많이 받아야 돼라는 것입니다. 부자관리 청년이 말했습니다. 이거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이거 다 지켰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스스로 자랑하는 세상 기준적 그리고 자기 중심에 빠진 것입니다. 이렇게요. 나는 수고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받았어. 나는 다 지키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 자신도 모르고 주인도 모르는 것이에요.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더 수고하며 견뎌서 하는 사람, 그 자신이 누구였다고요? 품꾼이 누구였다고요? 놀고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 아무런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자신을 잊어버리고 자신을 착각하기 때문에 하는 착각의 소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자였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전적 타락과 전적 무능력한 죄인이었는데 그것은 깡그리 잃어버리고 자기의 잠깐의 수고를 자랑하는 착각과 원망의 소리 우리에게 있지는 아니합니까? 정말 그랬을까요? 정말 그들이 이른 아침부터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자였을까요? 그게 아닌데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니 내가 좀 더 했잖아. 다른 사람과 비교했으니 내가 조금 더 수고했잖아. 그러니 나는 더 받아야 돼라고 착각하며 원망하는 소리. 자신의 진짜는 1시간밖에 안 했는데, 자신의 진짜는 11시에 부름받아 잠깐 일했는데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니 나는 더 했어. 착각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말씀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21절과 23절 똑같은 말씀입니다. 21절은 5달란트 수고한 자, 그리고 23절은 2달란트 수고한 자. 그러나 우리 주인은 말합니다. 착하고 충성되다. 내가 어떠한 일에 충성하였다? 적은 일. 적은 일. 우리 사람 편에서 보면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같은 일이라는 거지. 세상 기준과 자기 중심으로 보면은 나는 더했잖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볼 때는 똑같이 작은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똑같이 작은 일. 그 작은 일에 수고하고 충성하였는데 오직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라는 100배의 은혜를 주인이 준 거예요. 그 다음에 25장 24절 말씀은 1달란트의 착각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인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인을 안 그가 잘 알았어요? 잘못 알았어요? 착각은 자유가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공로의식, 보상주의, 세상 기준적 자기중심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포도원에서 일하게 된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포도원에서 일하게 된 내가 누구냐. 일할 수 있는 시간도 부족하고 아니 시간이 아니 문제보다도 더 큰 문제는 뭐냐. 주인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던 자예요. 그런데도 부르셔서 영생의 기쁨으로 복음의 수고를 감당하며 열매 맺으며 은혜를 감당하게 하여 나를 일하게 하셨다는 것이. 내가 누구인 줄 알아요. 그리고 주인을 알아야 됩니다. 포도원에서 일하게 하시는 주인은요, 작은 것 적은 것 그것 잊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00배의 은혜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요. 그 100배의 은혜는요, 현세에서도 우리로 누리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세에서도 누리게 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이 분명히 보아야 되는 것은, 그 누리게 하시는 것은 나의 관심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수고했으니, 내가 열심히 이렇게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뎠으니 이것 이제 받을 거야.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경고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 너 거 아니야. 그렇지만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품꾼인 우리들은 혹시라도 그렇게 아무것도 없어라고 생각하더라도 누가 일하신다는 거예요? 주인은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주인이 할 일을 내가 하니까 원망하게 되고 비교하게 되어진다. 그리고 그런 생각하는 사람은 이따가 말하는 경고합니다. 그런 생각 가지고 한 사람은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땅에 수고할 때 상급을 말한다? 그거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건 오직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생각하고 우리들이 계산할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주인이 하셔요. 주인이. 그리고 그냥 주인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원리로요? 100배의 원리로 하실 거예요. 100배의 원리로. 어떠한 사람은 공로의식과 보상주의, 세상 기준적 자기 중심에 빠져서 이렇게 호언장담합니다. 나는 상급과 보상이 없으면 일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도 호언장담을 합니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를 섬기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부모에게 유산이 있기 때문에 부모를 섬깁니까? 혹시 부모에게 나에게 줄 유산이 없으면 부모를 섬기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겠어요? 아주 나쁜 놈입니다. 호로자식입니다. 물론 우리들 잘 못하죠. 우리들 잘 못하지만, 아니 부모가 내게 줄 것이 있기 때문에 부모를 섬긴다? 이 딱밤을 맞아야 돼요. 보상과 상급이 없으면 나는 일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부모가 나에게 물려줄 유산이 없으니 나는 섬기지 않겠다라는 거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호언장담하며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멘합니다. 나쁜 놈 호로자식. 우리에게는 이미
전부와 최고의 복, 영생을 지금 여기서 누리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영생의 100배 은혜를 누리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덤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100배의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덤의 100배는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오직 나보다도 나를 더 잘하신 선하신 하나님, 100배 은혜 하나님께서 현세에서도 주실 줄을, 누리게 하실 줄을 믿고, 나는 오직 주님께서 감당하게 하시는 그 영생의 기쁨을 감당하고 은혜를 감당할 뿐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내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세에 있어서도 최고와 전부의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최고와 전부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다른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누구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만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온전히 누리지 못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없는 그 온전한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최고와 전부의 복이 곧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다른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비밀이지만 우리들 잘 알지 못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도 누리고 무엇도 주신다는 것이에요. 덤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덤은 오직 우리들이 지난주 살펴보았죠. 우리의 찬양의 제목일 뿐이지 나 이렇게 많이 받았다? 자랑거리는 천국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자랑거리를 위하여 수고하고 봉사해요? 거꾸로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우리를 향한, 우리 자신을 향한 보상과 상급에 대한 질문인 것이에요. 현세에 만약에 구원밖에 없다면 주를 섬기는 것 그만두시렵니까? 하물며 내세에서 구원밖에 없다면, 상급이 없다면, 보상이 없다면 주를 섬기는 것 천국에서 그만두시렵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진짜를 구원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이 받게 될 상급과 보상보다도 더 못한 걸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 우리들이 받게 될 보상과 상급보다도 더 못한 거예요? 진짜로 붙들고 이 땅을 살고 진짜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돼요.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시작. 우리가 만약에 일하며 수고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 그러면은 감추인 보화, 즉 복음의 기쁨 때문에 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의 기쁨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나의 수고, 나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오직 복음의 기쁨이 일할 수 있도록 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의 능력이 아닌데 어찌 상급을 바랄 수 있단 말입니까? 오직 우리의 고백은 누가복음 17장 10절. 누가복음 17장 10절 시작. 뭐라고 합니까? 명령받은 것 어떻게 했다? 명령받은 것 다 행했습니다. 다 행했습니다. 이제 기대하라고 말하는 겁니까? 아, 내가 이제 명령받은 것 다 행했으니까 이제 기대해봐야지? 아니다. 우리들이 할 일은 우리 자신을 보며 뭐라고 고백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인은 우리를 향하여 일하시고 100배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내가 할 일과 주인의 할 일이 틀리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의 할 일을 자꾸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착각하고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고 착각하고 원망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현세에서 누리게 하시는 덤의 복,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로 수고하고 일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님이 우리로 100배로 누리게 하실 것을 깨닫고 믿고 아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일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세에서 누리게 하신 도움의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상급과 보상을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상급 때문에 일하는 것이, 상급 때문에 일하고 보상 때문에 일하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9장과 20장 같은 말씀인데 그래도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그러나 이와 같이 우리들이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늦게 믿거나 늦게 등록을 했어요. 그럼 열심히 일하면 뭐라 그래요? 이 말을 하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더니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성경 전체를 보면은요, 먼저 된 자가 있어요. 누가 먼저 됐냐 그러면 유대인들이 먼저 됐어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먼저 되었다 그러면은 나중된 자는 누구일까요?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먼저 된 유대인들이 나중됐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됐다는 것은 먼저 된 자 유대인이 나중되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일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열심히 특심이었어요. 우리보다 더 일했을걸요. 그런데도 나중된다.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이제 그들은 열심히 특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흠이 없다.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우리들보다도 더 많이 수고한 먼저 된 자 유대인. 그러나 나중된다. 왜 그랬을까요?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된 자라 할지라도 뭐하지 아니하면, 믿지 아니하면 나중된다.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열매도 포함하는 것이에요. 너가 믿느냐? 그러면 일할 수 있게 하신 그 은혜를 감당하여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마태복음 8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8장 12절 시작. 먼저 된 자, 그 나라의 본 자손, 그 나라 사람들의 어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쫓겨나고 밖에서 울며 이를 간다. 어디 간다는 거예요? 왜? 공로의식 보상주의, 세상 기준적 자기 중심에 빠지면 그렇다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너 것이 아닌 것 가지고 왜 자꾸 너 것이라고 생각해? 그러면 그 사람의 정체는 상급 생각도 말하는 것이에요. 보상 생각도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인은 뭐 하셔요? 주시잖아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왜 그렇게 할까요? 왜 상급과 보상을 말할까요? 그래야지 교회가 잘 되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은 이것은 그냥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아니라 뭐였기 때문에 믿어서 영생의 기쁨과 복음의 수고를 감당하여 열매 맺고 은혜를 감당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 사람 보고 믿음으로 그럴 때 그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마태복음 20장 14절 15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는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받되겠구나. 할렐루야. 주님이 기쁘신 뜻대로 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행복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일한 대로 심은 대로 행한 대로 갚으신다면 우리들은 얻을 것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하심이 즐거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불렀죠. 우리가 누구였어요? 일할 능력도 없죠.
일할 시간도 없죠. 일할 시간도 없죠. 능력도 없죠. 그런데도 우리를 부르심이 기쁘신 뜻대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하게 하셨습니다. 영생의 기쁨으로 복음의 수고를 감당하며 열매 맺으며 은혜를 감당케 하셨으니 얼마나 이것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견딤이 아니라 열매일 뿐인 것입니다. 이 열매조차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입니까? 주인의 것이에요. 그랬는데도 주인은요 그것을 잃지 않고 우리를 향하여 100배의 은혜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디에서? 지금 여기에서 현세에도 주실 뿐만이 아니라 100배의 은혜가 내세에서도 우리에게 상급과 보상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주심은 내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가 바라볼 것이 아니라 주인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나는 오직 현세의 영생밖에 없다 하더라도 나는 오직 내세의 구원의 영광밖에 없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서 복음의 열매를 맺으며 은혜를 감당하는 일하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말씀을 볼 때에 말씀을 통하여 내가 누구인 줄 알고 주인이 누구인 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안다면 더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악한 분이 아니라 선한 분이시요 100배의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는다면 우리가 오늘과 지금 여기서의 복음의 열매, 복음의 수고 능히 감당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갚으십니다. 주님께서 갚으십니다. 내세에서도 현세에서도 갚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할 일은 오직 복음의 열매와 수고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